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곳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말씀은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선 헬라어 원어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합해져서 에클레시아 이랬어요. 그럼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따로, 밖으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고요.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모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따로 불러모았다, 따로 밖으로 불렀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손해 하나 만에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그 모임, 무리, 그것이 곧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머리이죠.
머리에서 먼저 명령을 내려야 몸이 행동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을 앞으로 내미는 거죠. 손을 가지고 이마를 짚으라면 이마를 짚습니다. 왜? 머리에서 미리 그런 명령을 내려서 손은 발은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몸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다른 인간의 명령이나 인간의 말, 인간의 뜻,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몸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20명 이상, 장정들의 숫자가 대략 한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 그 인원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20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또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이 좀 넘을 것이다, 200만 명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200만 명이나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무리들 중에 무슨 그 우두머리들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의견과 인간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주의 뜻을 앞세우라,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급기야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좀 추천을 해봐라.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추천할 때에
그들의 외모라든지 그들의 학식이라든지 그들의 명성이라든지 사람들의 인기도를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제비를 보고 결정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을 제자의 수에 더했다. 즉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서 인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때문에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귀하시니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은 다 귀하고 복된 것이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 같아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평등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는 평등과 공평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권 의식을 갖거나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뭐 그러면 차별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분개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뭔가 약간의 좀 이렇게 선호하는 좀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청와대라고 하는 곳,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거기에 근무한다 그러면 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직장이 어디세요?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나 국정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단하게 봐요.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보다 청와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그야말로 좀 흠모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뭔가 자신감을 갖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내가 일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청와대에 근무한다, 청와대 일원이다, 국정원의 일원이다, 대단합니다 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나는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악한 사람의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만족하고 귀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소속된 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집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주인은 이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목사의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양중앙교회의 재산도, 이 땅도 건물도 다 이 목사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등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다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등기 이전을 다 해버렸어요. 개인 소유가 결국 아닙니다. 개인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품 하나하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나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나 또 무슨 앰프나 뭐 주방에서 쓰는 그릇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비품.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가리켜서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 성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도구다.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도구.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제작했지만 교회에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에 쓰는 거니까 성구가 되는 거예요. 성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비품 하나하나, 교회의 건물 이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잘 이렇게 아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과 또 건물을 질 때에 이제 터가 있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터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를 세울 때 그 터를 닦고 거기다 세우잖아요. 건물을. 그 기초가 참 중요해요. 터가 중요한데 뭐가 기둥과 터 뭐 위에 서야 되느냐? 진리 위에 세워진 바로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바탕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중심이 돼. 즉 말씀이 중심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다. 잘 되려고 가르치는 것이지 올바른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어떤 부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쏙 빼버려요. 예수님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정직하게 살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중심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돼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또 아니면 전세계 교회가 다 위기에 직면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뭐냐? 바로 진리를 빼버리고 인간의 모임만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려요. 하나님 빼버려요. 진리 성경 말씀은 뒷전이에요. 그냥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진리로 중심 삼고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것입니다.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신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신랑. 즉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인데 교회는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에 그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정관사를 붙이는데 해라고 하는 여성관사를 붙였어요. 여성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 남성격, 여성격 뭐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에는 여성명사, 뭐 중성명사, 뭐 남성명사 그런 게 있어요, 부분이. 근데 여성명사에 사용하는 정관사를 여성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는 여성이다, 즉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5장에서는 바로 복종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시간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온전한 부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모집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서 이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보여주자 아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주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유모집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너 같은 사람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존재가 부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는,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온몸이 찢기고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신랑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했으니 신부된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사랑, 한쪽에서는 사랑하는데 또 한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맞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고난고초 당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주셨다면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가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먼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되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